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송파구에 세 모녀가 살았습니다. 12년 전에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의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35살 난 큰딸이 고혈압과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치료도 잘 받을 수 없었고 60세 난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32살 난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2월 26일 날 이 세 모녀가 방바닥에 누워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7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은 월세고 그리고 20만 원은 공과금입니다. 한 번도 월세와 공과금을 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그 겉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엄마가 식당에서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고 그래서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테이프로 창문을 다 이렇게 붙여놨고 침대로 방문을 이렇게 막아버렸고 방바닥에는 그 번개탄 재들이 남아 있었고 영수증이 있었는데 번개탄 2개 600원짜리 영수증, 숯 1,500원짜리 영수증 그리고 흰 봉투 20원짜리 영수증이 그렇게 방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은 이 세 모녀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면 좀 동사무소라도 좀 가보고 주변에 좀 교회라도 가보고 좀 아는 사람도 좀 찾아가 보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 세 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가 이런 정도로 사랑이 메마르고 비정한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면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 물결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1의 물결은 농경사회고 2의 물결은 산업사회고 3의 물결이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사회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탈대중화야말로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현대사회가 차츰 정보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정보량의 증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정말 정보를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보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도 조직도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게 되고 전체 체제는 더욱더 활발한 자료의 흐름으로 고동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회체제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대량의 정보와 정보교환의 신속화에 제2의 물결의 정보체제는 이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압력에 짓눌릴 처지에 있다. 뭔가 정보를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정보를 우리가 주고받고 공유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삼재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인이죠. 이것을 요즘으로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영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연을 보지 못하니까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이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보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교인의 숫자는 보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 정작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연, 사람을 우리는 과연 보고 있는가? 예배는 보지만, 교회는 보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아주 좁은 공간에 함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저녁은 유대에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침인데요. 새날을 시작하는 새로운 희망의 그 지점이 저녁입니다. 뭔가가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막 꿈꾸고 있고 새로운 날을 막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녁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바다가 낮을 삼키고 빛은 바닷속에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어둠이 또한 시작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닷속에는 생명을 해치는 괴물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74편에 이들의 이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트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짚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이 탄인이라고 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이 존재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괴물이 지금 있는 그 바다 위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위험한 일을 왜 제안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꿈을 배에다 싣고 떠나자는 것이죠. 생명을 해치는 그 괴물의 위협도 하나님 나라의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괴물이 주는 위험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가?
정말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더 많은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이 갈림길에 우리가 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많이 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을 더 많이 보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더 위험한 것보다 더 보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너무나 강해서 위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의 서쪽에 있죠.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건너쪽에 있는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굉장히 정말 거리가 먼, 복음을 아직 접촉하지 못한,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메갈레 아네모우.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메갈로스에서 온 말이고, 이 메갈로스에서 영어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온 것이죠. 메가톤급의 바람이 막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상이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이고 폭이 12km, 둘 해수면이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51km, 깊이가 45m, 면적이 7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웅덩이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가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산에서 이상 기류가 시작되어지면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그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곡으로 이 이상 기류가 오면은 갑자기 이 바람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 계곡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계곡을 지나친 빨라진 이 바람이 웅덩이 같은 212m 해발보다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이 웅덩이 같은 곳에 오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엄청난 메가톤급의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지형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풍랑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풍랑은 오는 것이죠.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풍랑이 왔죠. 신앙인에게도 풍랑은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약한 것이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그것을 우리는 꼼수라고 부르는 거죠.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옵니다. 여기 덮쳐는 에페발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물결이 계속해서 배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 시제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시제예요. 계속해서 지금 막 이 파도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막 때리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들의 인생의 배를 자꾸만 때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늘 물결이 우리를 때리는 것이고 풍랑이 우리를 자꾸만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프림네, 배 뒤편, 스턴을 말하죠. 조타수의 자리, 배 앞이 아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는 위태로운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현실은 지금 풍랑이 일어서 막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고 계셨고 위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앞서고 계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가 없는 곳에서 평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풍랑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지혜가 발달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디다스칼레죠. 나의 주님, my lord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12제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나의 선생님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선생님입니다.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다스칼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니, 예수를 나의 선생님으로 보고 있으니 풍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나오는 것은 간청이나 감사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거나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게 하는 고백인데, 이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괜찮아요?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거지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에피티메스, 고요하라. 베피모소, 잠잠해라. 시오파. 꾸짖고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악령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령에게 했던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예수님은 지금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꾸짖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세 가지 선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셔야, 주님께서 고요하라고 선포하셔야,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셔야 우리 삶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여기 아주가 또 메갈레입니다. 메가톤급의 풍랑이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진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기적을 보며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만 보아온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극해다가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한 제자는 지금 물을 퍼오고 있어요.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고 배를 보고 있지 예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지만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기적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보지 않고 풍랑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보지 않고 교회만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보지 않고 교인의 숫자만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41절에 가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헬러 성성을 찾아보니까 이 바다를 무서워한 것은 넬로이고, 지금 41절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은 포본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은 영어로 fear죠. 넬로이, fear, 공포스러워한 거죠. 지금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선포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포본. 가장 헬라 성경과 가깝다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NRSV인데, NRSV를 보면은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aw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great awe. 이것을 번역한 것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경외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막 경외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무서워하고 피어한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막 경외하고 있는 거죠. 포본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다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고 파도를 진정시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다를 진정시키고 파도를 진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포본 오 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감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던 저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죠. 왜일까요? 바다를 보던 저자들의 시선이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죠. 풍랑을 보던 저자들의 시선이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하나님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구나. 드디어 저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를 보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살지만 가장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풍랑과 바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과 바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풍랑들을 꾸짖어 주시고 풍랑들을 향하여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